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새 친구가 왔는데 유민이 친구 어제 성경학교 왔다가 어제 가면서 그랬거든요. 저에게 내일도 올 거라고. 약속시켜줘서 고마워. 우리 박수로 환영할게요. 어린 친구인데 어릴 때부터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하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 왔지만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 또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도움을 입을 것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모르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의 문이 열리면 몇 시간, 며칠을 해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누구한테 할 수 없고 또 다 나눌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 근데 사람은 그런 아픔을 본인만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우리 안에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너무 그 생각만 하면 무겁고 마음이 아픈데도 기억하기 싫은데도 내 무의식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이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 사는 자들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사 무엇에 달렸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런데 그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면 내일을 향해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뵈면 얼굴에 근심이 많은 분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 마음에 어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상하게 자주 만나는 사람, 저분이 자주 보이지? 그때 가서 한번 물어보면 이상하게 꼭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오라 그래서 차도 마시고 얘기해보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고 목사님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비밀을 지킬 테니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면 참 너무너무 힘들고 또 그것을 문제는 해결해 가면 좋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기도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쉽게 사라지면 좋은데 그것이 나의 감옥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여전히 그 감옥에서 계속 살아가. 그 감옥을 나가고 싶고 그 감옥이 없어졌으면 좋을 텐데 계속 사람들은 그 감옥 안에 자신을 계속 가두고 있는 것 같고 나간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자라오면서 겪을 수도 있고 또 나로 인해서 내가 비교함으로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을지라도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에 딸지라도 치료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교회를 이렇게 와서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무거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게 복이요 은혜인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한 수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아파하고 눌려하고 이런 또 육체만 가둔 줄 알았더니 여전히 영적인 감옥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지금 상태에서 만족하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욕심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나의 상처와 무거움이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147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맨다 그랬어요. 아니, 고쳐주었는데 왜 싸맨다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고쳐주면 끝 아닌가요? 근데 성경은 고쳐주고 그것을 싸맨다. 그러니까 고친다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게 치유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칠 뿐만 아니라 싸매시고 또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 우리는 이 갈대가 근처에 없고 냇가 같은 데 가야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이 갈대를 꺾어서 이제 하루 종일 양을 쳐야 되니까 그걸 갈대를 가지고 풀피리를 많이 불었대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은 그 어릴 때 보리피리, 그렇죠? 버드나무 잎사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피리 많이 부셨잖아요. 하루 종일 양을 쳐야 되는데 할 것이 없으니까 이렇게 갈대를 꺾어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서 양을 이렇게 치는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갈대는 아주 흔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다가 그냥 뭐 또 잘 안 부러지면 버리고 또 쉽게 갈대를 꺾어서 이렇게 피리를 만들어 불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배경들은 곁에 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가다가 갈대를 보면 꺾어진 것을 보면 이 양치는 목자들이 꺾어서 피리도 만들고 또 버려진 걸 보면 피리 불다가 버렸구나. 이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다 부러지고 이미 다 모든 기능을 잃어가는 그 갈대마저도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 등을 켜서 기름을 태워서 등을 켰기 때문에 꺼져가는 등불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자, 등불이 꺼져가면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에 신부에 들러리러 갔던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에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등불도 하나님은 끄지 않으신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 오래도록 못 버리고 가지고 계시는 거 계시죠? 한두 가지는. 자꾸 그 아내는 버리려고 그러고 남편은 못 버리게 하고 남편은 치우려고 그러는데 아내는 못 버리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씩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손때가 묻은 것이고 추억이 남은 것이고 또 어떤 것은 이때부터 계속 내게 주었던 그런 물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이 꺾여졌을지라도 꺼져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시다가 나는 많은 희망을 잃었어, 절망감이 들어, 이런 때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러면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절망을 갖던 때가 성경 역사 가운데 언제냐면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나요. 기독교가 가장 절망스러웠고 가장 힘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깊은 상처나 희망이 별로 약해졌거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에 성령의 여러분 마음에 부으심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좌절하고 있지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라도 사람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도 그렇게 계속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리 자기가 무슨 준비를 많이 했어도 사람의 준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부터 힘을 얻는가?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의 관계도 참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또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줬고 또 귀신도 떠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또 믿음은 우리를 굉장히 담대하게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도박도 요즘에 많이 하고요.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돼서 마약도 참 많이 해요. 요즘에 이제 별로 나타나진 않지만 마약 사범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고요. 술이 그렇게 많이 빨리고 게임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을 비상하게 만든다, 날아오르게 만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나를 포로된 자에게서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책을 덮으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들렸도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어느 이 안식일 날 회당에 오셔가지고 이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예수님이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메시아라 그러잖아요. 메시아. 메시아란 말은 이 구원자, 그리스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는데 왜 메시아라 그러는가? 히브리 말로요, 기름을 붓다, 이 말이 바로 마샤라는 말이에요. 기름을 붓다, 마샤, 마셔가 아니고 마샤, 마샤인데 이 마샤의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마샤에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구약 히브리어 마샤로부터 와가지고 메시아가 됐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6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본문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여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분이 할 일이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를 고치신다. 그 대상 첫 번째가 바로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난함을 물론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 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돕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께인가도 어느 버스 기사가 한강 다리를 전하는데 웬 여자분이 신발을 벗어놓고 난간 위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버스 기사가 내리셔가지고 얼른 내려서 119에 신고를 해서 데려갔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하루하루를 참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에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마음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심정이 산산조각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내가 육신의 일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자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포로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면서 진짜 이스라엘은 사실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야 돼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고 가서 갇혀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에게 노임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고난받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의 노래를 오늘 성경은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가 되고 갇힌 자들에게 내가 회복의 때를 보내겠다라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들이 성령의 오심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무거운 것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심령이 가난한 것으로 슬퍼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냐면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이제 여호와의 성경에 보면 은혜해,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에게는 희년이라고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해가 있었어요. 희년.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주빌레라고 되어 있어요. 주빌레를 찾아보면 그 주빌레 아이스크림 있고 이렇더라고요. 주빌레. 근데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은혜의 해, 이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에요. 이게 희년. 자, 그러면 희년은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냐면 빚이 있으면 다 그냥 빚 없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그 사업도 하고 집을 사는 분들은 빚이 있거든요. 어느 날 은행에서 당신 빚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하는 연락이 온다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굉장히 기쁘죠.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올해는 보니까 희년이네. 그거 안 갚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겠어요. 근데 실제로 희년은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건 땅이었어요. 땅. 그들의 이제 12지파의 땅이 정해져 있었는데 사정에 의해서 땅을 팔 수도 있었고 대신 땅을 이제 감당치 못한 모미로 가서 종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50년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7년씩 해가지고 49년 지나고 50년째가 되는 해는 모든 종 되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들이. 그리고 땅을 다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져가면 땅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가 어떤 다른 사람의 빚 같은 걸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이 바로 은혜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희년을 만들었는데 역사를 보면 이 희년을 몇 번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계속 전쟁이 있었고 포로가 됐고 땅을 빼앗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마 정해놓고 지킨 것이 몇 번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내가 예수님께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여기 여호와의 해 희년이 온 것처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또 성경에 보면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이 보복은 무슨 말씀이냐면 악한 사람들이, 힘이 약한 사람들을 조롱하고 힘으로 사람들을 갖다가 억압했던 것들을 내가 갚아주는 보복의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보복의 날에 임하는 그런 때를 우리에게 보내사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랬어요. 자, 땅의 주인은 누구죠? 땅의 원래 주인.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땅은 굉장히 폭압적이고 양육강식으로 토지 매매를 해서 불로소득을 사람들이 많이 가져왔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토지를 통해서 더불어 살게 하셨거든요. 요즘에 보면 우리 동네에 왜 이렇게 까마귀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전에 남한산성 갔더니 남한산성에 까마귀 많더라고요. 그 까마귀가 이제 처음에는 이 이동 쪽에 많았거든요. 요즘 일동 쪽에도 많아졌어요. 야, 까마귀가 도시를 점점 점령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왜 이 땅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같이 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과 자연의 모든 것이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문제,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파괴해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그 소유권을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근데 희년은 이 모든 것을 다 돌려주는 해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도 이 자기의 어떤 본인들이 그 땅을 빼앗기게 생기면 친척들이 대신 해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돼도 사줄 수가 있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구속이라 그래요. 구속.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룻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기업을 대신 물러준다, 대신 사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불의와 탐욕을 할 수 없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제도 때문에 슬퍼하고 위기를 만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는 자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슬픔과 살아오면서 억압받은 것들, 또 사람들에게 또 힘들게 했던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겼다면 하나님께 주신 위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꾼다고 말씀하냐면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에게 이제 그 찬송으로 우리의 근심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 극도의 슬픔을 맞으면 이스라엘은 입고 있던 옷을 찢었어요. 내가 너무 슬프다. 그리고 또 죄를 머리에 뿌리고 어떤 자기의 상태를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3절 보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뭘 주어? 화관이 뭐죠?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장원급제를 하면 임금이 하사하는
종이꽃으로 만든 어사화가 있었어요. 그 꽃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럴 뿐이죠. 생명의 멸류관을 결국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은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냐? 근심하던 사람이 그 옷을 벗고 찬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드라마와 영화는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왜? 마지막 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복음은 역전이 있어요. 그 복음의 역전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화, 연극, 글 이런 걸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는 죽어도 살아나는 부활의 역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전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야구할 때, 야구는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몇 회 말?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된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일이. 없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결국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반전할 수 있다는 소망과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주변에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갖다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역전하고 변화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졌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찬송했었어요. 내 마음이 내 구주로 기뻐하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고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이르리로다. 줄이는 자는 좋은 곳으로 배불렀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냈지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에게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가졌던 그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기쁨을 얻고 찬송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상한 마음이 치료받고 여기 있는 대로 슬픔이 위로되고 또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교회는 새순교회잖아요. 새 눈이 열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눈이 열리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각 개인과 가정 안에 욥이 고통을 당하다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 눈이 열리는 새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바로 전달자가 바로 우리인데요. 우리를 갖다 성경은 의의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의의 나무는 복수예요. 복수. 우리 모두가 의의 나무들이 될 것이다. 이 의의 나무는 무슨 일을 할까요? 자,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을 다시 그 밑절 다시 한번 봐봐요. 4절 같이 읽어봐요. 4절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제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가서 70년 동안 살아요. 그러면 모든 역사가 끝났구나. 그게 아니에요. 다시 누가 돌아오냐? 오래전에 황폐할 것을 다시 쌓을 거라 그러잖아요. 수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 다음에 누가 오죠? 에스라가 와서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그 말씀의 현장을 다시 세워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요,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진 걸 다시 세울 것이라 그랬는데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쌓아버려요. 우리 성도들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조상 때 대대로부터 있지 않았던 일들,
무너졌던 성, 황폐했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제사장들, 봉사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상한 자를 고치시고요, 슬픈 자를 위로하고 또한 우리를 찬송의 옷을 입히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위로받고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고 사람들을 많이 돌아오게 하고, 우리도 역시 오늘 이사야의 노래가 우리에게 노래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덕을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와 슬픔과 또한 사람들로, 상황으로 우리는 탄식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고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상처받은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감사하고요. 오늘 코로나도 걸리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예배 참석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청년부 수련회는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비도 오고 그런다 그러니까 가는 길 오는 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88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말아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예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주 나의 만속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심하로
서리라. 주 나의 만성의 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고침받고 여호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